하나님께서는 너무 친절하세요. 지존자이신데, 그러니까 친절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너무 친절하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도 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돈 많은 여집이 계시지만 그는 괴팍한 할아버지로. 사실 오늘 이 호세아서도요. 우리가 계속 수요일마다 보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그 애달픔이 좀 느껴지는 그런 시간인가, 그런 시간이어야 합니다. 무서운 하나님에서 이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아직까지도 우리가 만약 무서운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다면 이거 참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무서운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다면 나의 신앙이 그렇게 아름답지는 못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어요. 제가 확답 드릴 수는 없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니 신앙이 이상합니다 라고 하기보다도 하나님이 호세아서에 드러난 하나님이 나에게 그저 무서운 하나님이라면 아직 나의 신앙은 또 이런 신앙일 수도 있고요. 근데 하나님의 이 호세아에 나타난 하나님이 참 사랑의 하나님으로 또 느껴진다면 또 나는 또 이런 상황, 그러니까 우리 이런 표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또 내가 자녀된 입장에서 또 영혼이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부모님을 생각했을 때 부모님이 무섭다. 뭔가 잘못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옛날 부모님, 우리 집사님들 부모님하고 좀 다른 세대입니다. 요즘에는 옛날에는 뭐 아버지가 또 그냥 이유 없이 무섭고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생각해봤을 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너 이렇게 못하면 뭐 벌 준다 이랬을 때, 그 벌 받을까 봐 무섭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호세아서를 통한 나타나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감정이 어떠한가도 좀 발견하셔야 돼요. 그저 이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학교 교육처럼 우리나라 교육을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뭡니까? 주입식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 좀 많이 바뀐 것 같기도 해요. 우리 때하고 또 집사님들 때하고 또 저희 때 이 세대 차이가 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세대도 분명히 교육이 좀 달랐거든요. 물론 저희도 두들겨 맞기도 하고 이유 없이 맞기도 하고 막 그렇지만 그래도 좀 달랐고 요즘에 아이들을 또 보면 또 좀 달라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교육을 주입식 교육이다 이렇게 문제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교회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입식인 것 같아요. 그냥 목사는 주입하고 성도님들은 그냥 냅다 받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제가 참 불교자 생활에 가장 의아했던 거 이걸 했잖아요. 어떻게 공상당도 아니고 똑같은 은혜를 받고 돌아갈까? 네. 마치 어떤 순 모임 같은 걸 해보면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해보면 똑같은 거예요. 와, 이거 뭔가 잘못되었다. 우리가 시를 읽어도요, 읽는 사람마다 느낌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입식 교육의 비폐죠. 우리는 시를 읽을 때 모든 사람이 느끼기 똑같죠. 우리는 시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서정시인지 현대시인지 은유법을 썼는지 반어법을 썼는지 이런 것부터 이제 보게 되는 게 이 주입식 교육의 비폐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목사가 한정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그 방향성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방향성이 맞는가 안 맞는가 교회가 가우뚱거려질 때 목사에게 노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냥 냅다 이거 잘못된 거야. 이거는 맞는 거야. 잘못됐구나. 맞구나. 하나님은 무서운 거야. 다 무서워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야. 이러면 다 사랑하고 막 이런 것은 뭔가가 아니라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무서운 하나님. 그 무섭다면 내가 왜 무서울까? 생각하는 삶으로 나가야 돼요. 그냥 멍하게 앉아 있다가 뭐 어떤 말씀인지도 모르고 다음 주 또 멍하게 앉아 있다가 또 무슨 말씀인지 모르도 멍하게 앉아 있으면 그냥 교회 와가지고 이런 표현 어떨까요? 교회 와서 돈 내고 가는 사람들. 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돈도 내고 시간도 내고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앉아 있다 가는 사람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무서울까? 방향성을 찾는 거죠. 근데 그 방향성이 도저히 안 찾아져. 그러면 목사님 노크를 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같이 한번 찾아봐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얘기 좀 해보자고. 이거예요. 그럼 나는 하나님 왜 하나님 왜 사랑할까? 이런 것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수요 예배는 저는 좀 더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무거운 주제,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주제를 던져드리고 우리가 이 말씀의 이 복음의 그 중심을 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왜 제가 친절한 하나님, 조금 더 나아가면 애달픈 하나님이라 표현을 했냐면요, 그냥 벌 주면 되거든요. 그냥 뭐 노아 홍수 때처럼 그냥 쓸어버리면 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막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도 볼 때 그렇게 우리가 막 그렇게 막 죽도록 사랑스럽고 막 새신자 안 계시죠? 네, 새신자에게는 당연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우리 정도 신앙이 생활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고귀한 자이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까지 표현 쓰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까지 설득하고 협박도 하고, 협박은 아니다, 설득하고 또 막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 제발 좀 뭐해라 이거요. 내가 누군 줄 알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있을 것을 알아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또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왜 벌을, 그러니까 이건 거죠. 벌은 받아요. 호세아에서 제가 맨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이 죄의 값은 반드시 있다. 그래서 뭐 하지 말자? 죄 짓지 말자. 이게 호세아에서의 가장 큰 교훈이다. 벌은 받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고 있듯이 벌은 받아요.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확답할 수는 없지만 현대의 이런 역사학자들이나 인류학자들을 보면 이스라엘, 지금 현재 이스라엘도 벌 가운데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뭐 동의할 수도 있고 안 동의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까지는 나갈 수 없지만 어쨌든 성경에 나타나는 그 역사를 통하여서 볼 때 이스라엘은 성경에서 얘기했던 그 벌을 다 받았던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친절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네가 왜 벌을 받는지에 대한 설명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시는 이유는 뭘까? 이 가운데에서도 뭐해라?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거 네가 벌을 받아. 하지만 돌이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줄 알고 좀 가볍게 할 줄도 알지 않냐. 우리 인간의 재판장도 법원 가보시면요, 반성문 하나가요 정말로 그 형량에 큰 영향을 줍니다. 진심 어린 판사들, 여러분 글 쓰는 사람이에요. 평생처럼 글 쓰는, 문과 중에서도 이 최고의 그 글 쓰는 사람들이 판사 검사 아닙니까? 이과의 최고라면 의사겠지만 문과의 최고는 판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글귀 하나만 봐도 이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본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반성문을 써낸다면 형량이 아주 줄어든다고 얘기합니다. 진심 어린 반성, 진심 어린 사과,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요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네가 왜 그러느냐, 네가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 답을 찾아가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느냐. 이게 긍정일 수도 있고 부정일 수도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좋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 방법을 내가 이래서 좋게 살아가는구나. 아니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래서 힘들게 살아가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내는 것은 내가 나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 팔을 연습을 시켰다. 그러니까 누가? 내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연습을 시키다. 이 연습시키다는 단어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연습시키다는 단어는 야샤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글 성경하고는 또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연습을 시켰다라고 생각하니까 팔을 이렇게 연습시킨 것만 기억하는데, 이 야샤르라는 단어는 징계하다, 벌하다, 또 교훈하다라는 뜻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팔을 연습할 때는, 팔을 훈련할 때는 좀 많이 힘이 들어요. 운동을 하면 힘이 들어야 돼요. 그래요. 운동을 했는데 안 힘들잖아요. 그건 운동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운동만 찾아요? 제가 왜 웃으냐면요,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는 어떤 운동만 찾습니까? 안 힘든 운동요. 왜 이렇게 힘들어 이러면서 안 힘든 운동. 제가 요즘에 그게 있어요. 먹으면 운동하거든요. 그래서 안 먹어요. 운동을 안 하려고. 그런 게 먹으면 운동을 하니까 이거 먹으면 또 운동해야 되니까 먹지 말자. 이런 이상한 이런 생각들 하게 되는데 너무 웃겨서 그래요. 그러니까 연습시키다라는 것은 힘을 기르다. 그러니까 힘을 기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연습시켰다, 힘을 길렀다. 그 과정이 우리가 부긍정적인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든 일도 시키신 건 뭘까? 이 연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힘든 일을 시키신 것은 나를 이렇게 힘있게 연습시키는 거구나. 그러니까 팔에 힘을 길러줬다라는 것은 무거운 걸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무거운 거를 10번 드느냐, 아니면 근육이 찢어질 것 같을 때 2번, 어떤 사람이 근육이 찢어질 것 2번 덜 되다가 진짜 찢어졌대요. 네, 그러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은 찢어질 것 같다 이럴 때 한 번 더 이럴 때 근육이 탁 찢어지면서 근육이 팍 생긴다고 하는데 너무 과하게 해가지고 한 번만 팍 부지직 소리 나가지고 병원 가니까 근육이 파열됐다. 제가 그 유튜브를 보고 근력 운동을 안 하죠. 근육 찢어질까봐. 자기가 이론대로만 보는 거예요. 뭐든지 간에 그래요. 유튜브 봐도 힘 안 들이고 운동하는 법, 막 이런 거, 힘 안 든 유산소 운동, 막 이런 거 찾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가 힘이 있지, 그 힘을 내가 훈련시켰어. 때로는 힘들게, 때로는 벌처럼, 때로는 달콤하게 내가 너를 훈련시켜서 너에게 어떻게 했다? 힘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힘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쓸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도 힘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은 누구의 덕입니까? 그래서 목사님 덕이다라고 하면 감사합니다. 네,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은요, 성령께서 나를 이끌고 가심이에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목사님 덕분이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이유도 성령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요,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안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점검할 때 맨 첫 번째로 떠올려 보라는 사람이 목사님을 떠올려봐라. 목사님을 떠올렸을 때 고마운 사람, 참 그간 사람, 좋은 말로요. 잘생긴 사람 이런 거 막 생각나고 하면은 내 안에 성령이 있구나. 근데 반대로 막 이렇게 하면은 내 안에 성령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결론은 이건 거예요. 내가 왜 잘할 수 있느냐? 내가 신앙생활을 왜 잘할 수 있느냐? 내가 기도를 잘할 수 있느냐? 내가 왜 이렇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성령이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로 내가 왜 이렇게 건강할 수 있을까? 내가 운동해서 건강하지. 지금 그 운동을 할 수 있는 그 원초적인, 그러니까 차고 올라가면 결국에는 또 생명을 또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럼 그 생명은 또 어디서 왔는가? 그럼 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니까 생명은 아버지 엄마가 줬다고 막 어디 하나님이 줬냐? 그럼 그 또 엄마 아버지들도 타고 올라가, 계속 타고 올라가 보면 결국에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말씀입니다. 네가 지금 그만한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그게 무엇 때문이냐? 네가 노력했다고 생각해? 노력했어요. 노력도 해야 합니다. 근데 그 노력의 원초적인 것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구분되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도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힘의 원천이 어디서 왔나라는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로 왔습니다라는 진정한 내 고백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왔는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 하나님도 나를 도우신 것도 있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지라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제가 원초적으로 어디에 내가 있나라는 걸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 하는 것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뭘 가장 사랑하려 했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라. 그러면은 각자 사랑하는 거 사랑해라. 그러면 매 원초주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있으면 원초적인 힘은 건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요,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가 그래 좀 힘도 들었다 하는 인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단련시켰다. 그래야 근육이 붙을 거 아니냐? 그래야 무거운 걸 들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래야 막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내가 그렇게 했다.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했느냐? 힘있게 하였으 나로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저희 팔을 연습을 시켰다. 연습을 시킴으로써요, 팔의 힘이 어디서 어떻게 오는 것인가를 교훈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힘을 부여했어요. 그리고 적과 싸워서 이기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것이 몽상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싸워서 이기도록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요, 이 시편 말씀을 통하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신다라고 표현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기르셨는데, 저희는 어떻게 했다? 그들은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하여 악을 꾀했다. 자, 여기서 키죠. 이제 이거 다 맞추셔야 정상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악을 꾀했다. 이 악이 뭐죠? 네, 악. 자, 그들이요, 누가? 내가 힘을 준 백성이잖아요. 네, 오, 정답이에요. 그런데 말 끝나고 말이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악을 꾀했다라는 게, 우리가 여기서도 좀 오해하는 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향해서 삿대질을 하거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거나 뭐 하나님을 막 욕을 했거나 그런 건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같이 공부해서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철저하게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온갖 재물을 다 가지고 오고 시간도 어마어마한 시간을 쓰고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예배 안 했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향해서 내게 대하여 악을 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배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도 필요합니다. 힘도 필요합니다. 시간도 필요해요. 이거 다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시간 누가 주셨습니까? 돈 누가 주셨습니까? 뭐 이런 모든 걸 하나님이 주셨어요. 얼마만큼 주셨느냐?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큰 힘을 얻어서 많은 것으로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나에게 대하여 악을 꾀하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경배했어요. 그것도요, 단과 베델이 어디입니까? 이제 우리 북이스라엘 역사로 가보면, 오늘 안 되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성경 공부 시간이에요. 하여튼 단과 베델은 이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우상 숭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만나본 다음에 집에 돌아갈 때 한 번 더 우상 숭배를 하게끔 만든 장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경배했을 뿐, 이게 영적으로 일인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악을 꾀했을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애굽과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까지 했어요. 여러분, 그냥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애굽과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제 곧 마칠 거예요. 지금 네 분이 하품을 하셨기 때문에 곧 마칩니다. 네, 5분 한 번만 더 하면 바로 저기 덮어보게 되죠. 자, 피곤하신가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최대한대로 오늘 제가 좀 준비가 정성이 부족했나 봅니다. 그래도 안 주무셔서 감사해요. 피곤한가 합니다. 우리 학생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네,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얘들아. 나중에 못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수요일날도 예배 와가지고, 너희가 외쳤지 않냐? 우리가 교회 장착기라고. 그러니까 해보자. 다 끝났다. 내고 맞게. 목사님 17절 다 돼가는데 16절 언제 하려고? 15절만 한다. 걱정하지 말고. 자, 한번 다음 맞지. 그러니까 보세요. 애국 가수,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에스로에게 좀, 에스로가 아니고 애국과 아수르에게 합쳐서 에스로, 애국과 아수르에게 도움 요청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또 살다 보면 이렇게 좀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애국과 아수르는요, 이방이에요. 이방. 이들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애국과 아수르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금한 게 뭐예요? 이방인들과 함께 하지 말아 했던 겁니다. 그럼 우리로 쳐봅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비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살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선택받은 백성들로서의 그 품위와 품격을 지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안 해야 할지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정도 되었는데 목사님 제가 뭘 안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시면 저 얼마든지 친절하게 화내지 않고 성질내지 않고 그것도 모르냐고 하지 않고 정말 환히 웃으면서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정도 되면 뭘 해야 하고 뭘 하지 말아야 하는지 압니다. 그거예요.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알면서도 내가 급해지고 내가 힘들어지니 그것을에게 또 의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과 아수르를 이방으로 정하고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그들의 힘을 구하지 말라는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는 선택받은 자로서 오직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선택받은 백성들이 나만 바라보기를. 하나님은 사랑쟁이.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쟁이세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이 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유명한 있죠. 나만 보인단 말이야. 자지 말라고 이렇게 제가 이랬습니다. 네, 나만 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건 나만 보란 말이 있어요. 너만 보인단 말이야. 네, 너만 보인단 말이야. 이거요. 네, 이제 아시겠죠? 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노래 부르고 가야 돼. 오늘 집에 가실 때 하나님 앞에 너만 보인단 말이야. 이 사랑 고백이 우리 필요하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이겁니다. 애굽과 아수르 보지 마라. 애굽과 아수르 보지 마라. 나만 바라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애굽과 아수르에서 건져낸 여호와니라. 이 말씀 계속 하잖아요. 그런데 요 애들은 조금 급해지면 애굽과 아수르에게 힘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 구절 빨리 넘겨보시면 시간 없어. 아니 그거 아닌데. 그럼 그만해야 됩니다. 제 16절 마지막 구절. 자, 16절 마지막 구절만 볼게요.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네, 애굽 땅에서.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었다 해가지고 나가갖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이거 지금 이스라엘 후기잖아요. 다윗 왕 솔로몬 해가지고 얼마나 막 위안을 떨쳤는데 결국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애굽에게 바지가르기 잡고 있으니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어버린다. 딱 한마디만 제가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은 사랑쟁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금송아지 섬기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마라. 그게 영적으로 됐던 육적으로 됐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리가 정말 좀 수목금토 묵상해 보실 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저 이거 얘기 정말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 있는가. 또 한 번 더 찾아보는. 그래서 여러분 뭐 찾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또 찾아보니까 이게 또 걸리더라고. 이게 아니라 목사님 그 말씀 10년 전부터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밤에는 제가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없더라고요. 이 고백이 이제 저와 여러분의 그런 고백이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